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리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를 꼽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세도 이 세상에 와서 120세의 나이를 살고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그가 이룬 많은 사역들, 하나님의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사역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따로 세워서 안수했습니다. 안수한다는 말은 특별히 구별해낸다는, 그리고 따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그 사역을 모세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올 때에 그 전 세대에서 이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왜 존재합니까?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통하여서 이번 당대에는, 그 다음 후세대에는 더욱더 나은 온전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행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잘 설명해 주셨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면서 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뻤다 슬펐다, 어떨 때는 찬양했다 원망했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 무엇을 유산으로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귀한 재물의 유산을, 재산을 남겨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덜 자고 무던히도 노력해서 재물을 모아서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가지고 부모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온전한 유산은 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참다운 유산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다음 세대의 리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믿음 지킨 자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더 큰 리더로 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우리 교회가, 워싱턴 제일장로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다운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알아야 우리 자녀들도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진리들을 배워나갑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을 통해서 어떨 때는 편하면 교회 가고, 갈만한 마음이 생기면 교회 가고, 좀 피곤하면 교회 안 가고, 더우면 덜 가고, 가다가 돌아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말을 취사 선택합니다.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지혜에 대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요수아를 통해서 지혜의 의미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그 단어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지혜라는 의미의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신명기에서도 호크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뚜렷하게 그 차이가 나오지 않지만 이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한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 똑같은 신명기 34장 9절의 이 말씀을 보면 헬라어에서 흔히 지혜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는 소피아라는 것입니다. 소피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수니에미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수니에미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지혜의 의미가 그냥 단순한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니에미는 앞에 순이라는 단어와 뒤에 이엠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엠이라는 것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보낸다. 그거 합하면 함께 보낸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함께 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보내고 함께 뛰는 것과 이해하고 지혜다, 깨닫는다라는 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전거 경주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마라톤 경주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 그리고 사이클, 자전거 경주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투드 프랑스라는 경주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든 산길을 달리면서 경주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상당히 난 코스들이 많습니다. 그 투드 프랑스를 저희가 프랑스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게 평생에 몇 번 있겠나 싶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길거리마다 쫙 사람들이 줄지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옆에서 막 박수를 쳐줍니다. 자전거 경주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 라인에서 보면 모든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출발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반쯤 그리고 점점 끝으로 갈수록 그 사람들의 그룹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출발했다가 중간에 가면 선두주자들의 그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좀 떨어져서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면서 쭉 달려나갑니다. 왜 그렇죠? 멀리 가기 위해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뛸 때 거기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1등 하겠노라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진짜 똑똑하다. 참 빼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저런 어리석은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함께 달린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주시하면서 살펴보면서 그의 마음을 감지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춰서 멀리 가기 위해서 뛰는 것, 그것이 참다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수니에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수니에미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대군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가장 최전방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에 먼저 간다는 이야기예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의 중간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간에 섰을 때에 그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멈췄었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언약궤를 보고 지나갑니다. 언약궤를 보고 또 지나가죠. 그 다음 지파들이 언약궤를 보고 지나가죠. 언약궤로 인하여서 요단 강물이 멈춰지고 마른 땅으로 그들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참다운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각 지파들마다 한 사람씩 보내서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 그 돌을 세워두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너왔다는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게 해주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 일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곳에 서 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삶, 바로 지혜의 삶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끔 만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 거하는 그런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데, 함께 달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디쯤 가고 계신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어. 그런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워싱턴 제1장로교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 끼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자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다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올라가서 칠까요? 우리 같으면, 제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물불을 안 가리고 가족들이 적의 손에 빼앗겼는데 잡혀가고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지체해야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장에 칼을 뽑고 쫓아갈 것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올라가서 치리이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조건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조건들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거 계약하자.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이거 제가 할까요? 그 순간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할까요? 제가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디에 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어보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에서 실수한 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실수한 것은 바로 아이성을 칠 때였습니다. 아이성을 칠 때는 바로 여리고성을 치고 난 바로 다음이었죠. 여리고성이라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마음에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내용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여호수아여,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2-3천 명만 보내도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번 물어봤었어야 됐었겠죠. 여호수아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2-3천 명만 보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여리고성을 무찔렀던 엄청난 이스라엘 대군인데 그 2-3천 명이 가서 수치를 당하고 옵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간의 잘못에 대한 것을 또 가르쳐 주시게 되죠. 진작에 물어봤었더라면, 진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먼저 아뢰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텐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자는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어볼 때에 자기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들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가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들을 매주일 준비해서 올려드리는데,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비결이 뭐죠?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내면 뭐가 되죠?
솔로가 되죠. 곡중 솔로, 곡에 없는 곡중 솔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찬양은 아니겠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필요한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서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보는 게 맞아 생각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건 솔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있으면서 한참 나중에 이제 이정보 목사님, 협동 목사님으로 오셔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섬기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정보 목사님 사모님 오연주 사모님이 저랑 시스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뭐를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본인의 생각에 보시기에는 닮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본인의 생각이 옳으니까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다. 형제간이구나, 남매간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본인의 생각이 참 강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습성, 이런 습성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먼저 꺾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업체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이거 맞죠?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이 학교 가겠습니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전공을 하겠습니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기본이죠.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실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을 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도 그 작은 일은 없습니다.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 물어보아도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을 네가 읽고 싶은 거 이해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참다운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에게 계속 항상 물어보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자가 바로 참다운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자가 바로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평생에서 잊지 못할 일 사건이 하나 있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이었습니다. 함락시키는 일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튼튼한 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 바퀴를 돌 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것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논리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결과를 아니까. 결과가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아니까. 그러나 여리고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그 진중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호수아가 자 일어나십시오. 오늘 우리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러면서 군시렁군시렁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야? 가서 쳐야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해야지. 우리의 전략을 세워야지. 둘째 날, 자 일어나십시오. 우리 또 한 바퀴 돌겠습니다. 또 도네. 3일째 또 돕니다. 4일째 또 돕니다. 5일째 또 돕니다. 6일째 또 돕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바퀴씩 돌면 돌수록
어떻게 벽에 금이 갈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길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뭔가가 있어야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수아의 모습을 보시면 참다운 순종에는 합리성을 따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참다운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여리고성을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서 큰 소리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온전한 지혜자입니다. 순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믿음 있고 지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선택한다는 건 이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 좋은 것, 옛날에 여러분 한약들 드셔보셨어요? 한약은 몸의 건강에 좋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이제 한약 주고 박하사탕 하나 들고서 먹어라. 그러면은 그 당시 어릴 때는 박하사탕 먹으려고 한약 먹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약을 받을 때에는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고 없고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먹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 다음에는 번쩍 하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 시키는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순종의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 큰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은 게을러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그 아버님으로부터 해서 포도원을 가꾸는 것도 배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됐어요.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포도원에 어느 한 곳에 보물단지 하나가 묻혀 있단다. 누구든지 그 보물단지를 찾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려무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게을러 빠진 세 아들은 그날부터 나가서 포도원 바닥을 파기 시작합니다. 보물단지가 어디 있을까? 어디에 숨었을까? 내가 얻어야 되겠는데 마구 이렇게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보물단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온 땅을 다 뒤집어 놓았는데도 보물단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 가을에 그 포도원에는 예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엄청난 큰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열린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아버지가 의도했던 보물단지였습니다. 순종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그 결과, 막상 현재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우리의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줄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모세는 안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서 지혜의 본을 보이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집까지도, 내 자녀들까지도, 내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의 모든 후세대까지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에 속한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들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후세대까지도 전수해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